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해줘 보실래요? 우리 옆에 보면은 걸려 있는 것이 바로 처음으로라고 하는 표이고, 그리고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그리고 처음 관계로, 그리고 처음 교회로. 처음 마음으로라고 하는 데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을 때에,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갔을 때에 처음 마음,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처음 관계로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내 자신의 내면 세계인 거죠.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교회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실현해 나가자, 우리의 참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 관계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교회로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인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에 이제 우리 초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규 목사님을 통해서, 김성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여러 장로님들과 성도들 처음 그 마음, 처음 믿음, 처음 관계, 우리 교회의 첫 발걸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조금 더 순수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은 세 번째 목표, 처음 교회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처음 마음과 처음 관계를 이탈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말씀 기초로 해서 조금 확장해서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은, 저는 라오디게아 도시를 표현할 때 부족함이 없는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가 왜 부족함이 없는 도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볼 때 주요 도로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상업 대도시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 도시에 사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지방 도시로 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지방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도시로 나오는 게 꿈입니다.
서울로 오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꿈이겠죠. 그 정도로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업도시, 대도시였다. 두 번째는 은행업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다. 세 번째, 이곳은 의료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고요, 특별히 안과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눈이 건강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의료 산업이 발달되어진 것 굉장히 좋죠. 연세 드시면은 어디로 가서 은퇴하고 나면 어디로 가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지방으로도 가고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이제 한 가지 보는 조건이 병원 가까운 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라우디게아 의료 산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데서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곳에는 모직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양모가 있었고 질 좋은 양모로 생산하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도 그렇겠지만은요, 여성들은 좋은 옷을 입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도시였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로마 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빵빵하게 밀어주었지요. 우리나라의 초기 경제를 발달시킬 때에 60년대, 70년대, 80년도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이 기업들이 있었죠. 물론 정경유착이 되어서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부가 빵빵하게 밀어줄 때에 기업들은 확 클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과 이 라우디게아 도시가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빵빵하게 밀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요, 사회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 그게 이제 라우디게아 지역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부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라우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첫 번째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2021년도에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함 없는 삶, 부족함 없는 도시, 부족함 없는 교회, 부족함 없는 삶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의 초점은 바로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점은 어디에서 우리의 부족함 없는 삶을 찾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초점은 바로잡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목자를 모신 삶이기 때문에 내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2021년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은 부족함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인생인 줄 알고 찬양과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 라우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몇 가지로 특징을 지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눈물과 기도로 설립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의 덕을 쌓아가고 그렇게 했던,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박해도 별로 받지 않았던 평안한 교회, 평온한 교회. 사실 교회들 들어가면요, 평온한 교회가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면 이곳저곳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교회라고 그랬지만 그 좋은 교회도 가보면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평온한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평온한 교회였다. 세 번째, 이곳은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해서 성도들이 아마 수입을 많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윤택한 교회. 사실 요새 코로나가 있으면서 일반인들도 경제적으로 많은 고충이 참 말할 수 없지만은요, 교회들도 경제적인 고충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윤택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큰 참 은혜인지 모르는 거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적어도 이런 교회였다. 에바브라가 눈물과 기도로서 개척해서 정말 주님과 뜨겁게 사랑했고 주변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쌓아갔던 교회, 박해가 없이 평온했던 교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교회를 보면은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칭찬제로 책망 만땅으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칭찬은 제로였고요, 책망만 만땅 받은 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특징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서문화 교회. 그런데 오늘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이제 다른 세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일부는 칭찬이 있고 일부는 책망이 있는. 자, 그러면은 2021년도에 우리의 길을 이제 세 개의 유형을 두고서 이제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행보를 정할 때에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고 칭찬은 없는 이런 인생도 되어질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도 책망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길이, 또 교회의 길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바라옵기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책망은 없고 책망제로 칭찬 만땅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책망은 제로, 칭찬 만땅 교회. 멋있지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책망의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음성을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다.
나에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한번 들으면서 보도록 하십시다. 15절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영적 무기력증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 성도, 이게 라오디게아. 영적 무기력증으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영적 무기력증.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배경은 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가할 때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물,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서 나오는 냉천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는 영적인 무기력증,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서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 그리고 성도,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복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17절 말씀 보면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말씀합니다. 이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사실은 부자가 맞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빵빵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빵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봤을 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마음이 거짓된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거짓된 자기만족.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부유한 것 같은데, 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님이 바라보았을 때는 아이 자식아 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17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봤을 때는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 얼마나 가련한 자인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눈먼 자인지, 얼마나 벌거벗은 자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감수성 결핍증이라고 그럴까요? 영적 감수성 결핍증. 그들은 너무 공고한, 그리고 가난한, 눈멀고 벌거벗은 상황인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결핍되어져서요, 내 모습이, 내 내면 세계가 주님이 보시는 내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인 부유함에 도취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건가?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요. 시작.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부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인생이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경제적으로는 부유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뱅이일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해 있는 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부요함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부요함이 결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건가? 우리 성천교회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세상 것은 좀 가난하고 헐벗고 부족해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부요함은, 영적인 에너지와 영적인 권세의 풍요로움은 누려갈 수 있는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님이 제시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두 번째.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번째,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라. 네 가지 처방을 주고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각각의 의미는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만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혹독한 책망과 징계가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길을 가다가 요 다목적 공원에서 어떤 아이들이, 남자와 여자 중학생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저것끼리 장난치고 논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거기 쫓아가 가지고 그 아이들 혼내키고 머리라도 한두 대 쥐어 박으면서 이놈 자식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화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요새는요, 그렇게 잘못했다가 가서 이 럭비공과 같은 우리 이 청소년들에게 봉변당합니다, 요새. 사실 어쩌면은 안 할 수도 있겠죠, 못 할 수도 있겠죠. 아마 지금 요 사이로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길 지나가다 보면 그런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혜린이가 있었다, 형규가 있었다, 세린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쫓아가죠.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일렬로 세워놓고는 혼내키죠. 그리고 다른 애들 안 때리더라도 세린, 우리 아이들 형규 세린이라고 한다면 머리 집어가면서 이놈 자식 그렇게 해서 되냐고 제가 혼내키겠죠. 왜?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요, 고난이 많이 다가올 겁니다. 힘겨운 순간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때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평할, 원망하고 짜증 부릴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때렸으라도, 나를 고쳤으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로 품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사인이고 음성인 것을 기억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안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사서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반복된 나옵니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누구에게 가서 삽니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가서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요, 나에게 처방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유와 해결책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유와 해결책은 사실은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 놓는 존재고 질병을 만들어 놓는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주님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에게서 사서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옷도 입혀주시고, 우리의 눈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성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치유받고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0절 말씀 보면은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왕의 잔치에 초대가 되어집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 왕이신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두시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요, 문을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초청장이 아닌 경고장입니다. 도전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이 불신자에게 당신의 마음문을 여시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만, 엄밀하게 보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개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라우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식었지요. 지금은 이탈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교제 풍성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그리고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독촉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모습은 두 가지 심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심상은 사랑하는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방문을 두드리는 이런 심상, 이미지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죠. 아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뭐 설명은 좀 필요합니다만은 설명을 생략하고, 여기에서 소중한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신부이죠. 예수님의 신부인 거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노크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이 노크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2021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문을 자꾸 두들깁니다. 그때 주님이 두들기는 노크 소리에 빨리 깜짝 깨어서 주님과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잔치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주인의 이미지, 주인의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사실 요 사이는 이런 이미지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기는 조금 힘든데요, 우리 고대 사회로, 제가 어린 시절의 어떤 사회 풍습만 생각해도 이 그림은 나오지요. 이영희 장로님, 이 그림 나오죠, 그죠? 어린 시절에 몇십 년 전에, 사실은 그때는 주인이 있고 주인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뭐 이조 시대 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머슴들은, 종들은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밤이 늦더라도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들기면, 대문을 두들기면 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겠지요. 종은 누군가? 우리겠지요. 그래서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잔치집에 가셨다가, 사실은 이 말씀은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좀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와서 문을 두들길 때에, 주인이신 주님이 문을 두들길 때에 종인 우리는 기다렸다가 빨리 대문을 열어주면은 주인의 잔치에 함께 초대돼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려져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건너가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제를 원하시는데 세 가지 단어가 여기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이고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적이고 풍성하고 친밀한 교제.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고대 근동의 풍습에 의하면은요,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왕의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종말에 이루어질 잔치의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되어지면은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초대받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그 잔치에 초대가 되어져서 함께 주님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인격적인 교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풍성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느껴지는 주님의 손길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입니다. 주님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호흡이 느껴질 때에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와서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만 느껴지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모두가 주님과 함께 교제의 장소가 되어져서, 교제의 순간이 되어져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을 때에, 처음 예배 드렸을 때에 그때의 감격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외적으로 핍박이 없었던 교회였고 내적으로 이단이나 폐단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미지간 신앙을 책망하시고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진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칭찬제로 책망 만땅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너희들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물질적인 것에 있느냐? 세상적인 것에 있느냐? 영적인 가치가 너희들에게 바로 설정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그래서 나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그리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교회에 왔으면 예배를 드릴 때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경험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의 일상 모든 삶 속에서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 손길이 느껴지고 내 호흡이 숨결들이 느껴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영성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지자 주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온 성천의 교회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풍성하고 친밀하게 나누는 행복한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을 머리에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로 가져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